아멘. 예.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예수님 당시 때까지 증축하던 그 헤롯 성전, 제2성전, 아직도 공사가 예수님 당시에 46년째 진행 중이었고, 그 이후로도 거의 한 40년 가까이 더 이 증축 공사가 계속될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 주석을 보니까 그 규모가 당시 그 예루살렘 성 전체의 6분의 1에 해당됐다 그래요. 성전의 규모가. 그 성전이 얼마나 컸으면 예루살렘의 성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을까. 그 엄청난 성전 건물들을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자랑스럽게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성전에 대한, 이 건물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또 성전 중심의 그들의 그 건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깊이 연구해 보면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고 또 강단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을 때 희한하게도 이 건물들은 더 높이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세 기독교 1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부르는데요. 중세 로마 가톨릭의 그 엄청난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1000년에 걸친 암흑기라고 불려지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유럽 여행할 때 보게 될 대부분의 성당들이 그때 지어졌어요. 엄청난, 지금도 유럽 사람들은 조상 잘 만나가지고 조상 덕분에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유럽 여행은 거의 가톨릭 성당 순례거든요. 엄청난 성당들이 그 시기에 지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헤롯 성전, 그 예루살렘을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어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 성전 건물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껍데기를 보신 것이 아니라 겉모양은 화려하지만 그 유대교의 그 속, 알맹이는 이미 철저하게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배당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건물 안에서 어떤 그 신앙의 그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화려한 성전에서 엄청난 제사들이 드려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며칠 전에 그 본문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전 뜰에서 제사장들과 성인들이 결탁해가지고 엄청난 부정부패 비리들이 저질러지고 인간의 탐욕들로 가득한 그런 유대교의 종교 형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13장 이 말씀을 선언하신 그 이후에 AD 70년, 4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의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충격선언을 듣고 물었었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성전의 멸망을 예수님이 선언하시니까 성전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진다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과 예수님 재림으로 인한 이 세상 종말의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상당한 그 시간 간격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이 마가복음 13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가장 분명한 첫 번째 징조는 뭐예요? 사람의 미혹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요. 많은 사람이 미혹하라. Deception, 미혹이란 말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속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그럴듯해서 속는 걸 말해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었다 그랬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랬거든요. 아니 그게 먹으면 내가 당장 죽을 것처럼 보였다면 먹었겠어요 하와가? 근데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나무 열매였다는 거죠. 이 미혹이죠. 미혹, deception.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만 빠집니까? 대학 교수들, 박사들, 의사들, 판검사들도 수두룩하게 빠지거든요. 아니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이단에 빠질까? 우리는 고개가 갸우뚱해지지만은 이 가끔 그 이단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글들을 제가 연구의 목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연구의 목적으로 35년 목회한 제가 읽어도 잘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얼마나 그럴듯한 주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정교하고 일반 교회 이 강단 설교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혹하게 만드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미혹돼서 빠지기 시작하면 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이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예, 이 종교적인 미혹이 참 무서운 겁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뭐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하지만은 특별히 20세기가 시작되는 20세기 초반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인류 역사가 전쟁 역사지만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엄청난 숫자로 수천만 명을 죽이는 그런 전쟁은 예,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런 규모의 전쟁이 없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우리나라도 6.25 전쟁, 또 월남 전쟁, 이런 수많은 이 근현대에 들어서 갑자기 엄청난 규모로 증폭된 이 전쟁의 역사를 볼 때에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확실한 징조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인류는 우리 인류가 만들어내는 그 핵무기로 인해서 만약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인류 전체가 함께 공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태에 와 있죠. 그래서 인류의 종말을 예견하는 많은 그 학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이 핵전쟁뿐만 아니라 이 우주적인 대재난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 지상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 중에 여기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으로 이렇게 쭉 전개되고 있는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엄청난 우주적인 대격변을 예수님은 이 2절에 간단하게 요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23장 이 종말론 강화를 우리가 미니 계시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수도를 세우고 지상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직전에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대환란과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환란의 날. 7년 대환란이란 그 표현이 어디서 왔어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예언서를 깊이 연구해 보면 7일에가 나오고요. 70일에가 나오고 마지막 한일에, 마지막 때 일어날 한일에,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쭉 끝이 나고 그 후에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은 창세 이후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 Great Tribulation, 영어로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많은 환란을 겪었었지만은 그런 환란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7년 동안 전개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해요? 면하게 할 것이다. 이 시험의 때, 이 시험의 때가 무슨 때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바로 이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 7년 대환란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이 시험의 때를 통과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돼요? 끌어올려져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거든요. 휴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공중 강림과 교회의 휴거를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엄청난 우주적인 대격변과 전무후무한 7년 기간에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교회는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 땅에서는 이제 이런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고 또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때에 이 7년 대환란이 다 지나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누가 봐요? 사람들이 보리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들림받지 못하고 7년 대환란을 통과했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주님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들림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족속들이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목격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요한계시를 보면 그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믿음을 지켜서 순교함으로 구원받게 될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을 말씀하죠.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14만 4천 명의 유대지파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인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전무후무한 영적 대추수가 일어나고 그 대환란 기간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우리가 환란기의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 장로들이 묻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주여 주께서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대답할 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란. 대환란 기간 중에도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며 구원받을 것을 또 여기 27절에도 말씀하시죠.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이 장면을 미켈란젤로가 르네상스 시대 대표적인 화가 미켈란젤로가 부활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또 신약시대에도 예수 믿다가 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부활하여 육의 몸을 입고 또 환란기의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한 성도들이 영원히 다 부활해서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신방상에 그려진 그림 많이 보셨죠. 바로 그 장면을 그린 거예요. 이 장면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지상 재림, 그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감격스럽게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죠.
뭐 여기에 대해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좀 많은 학설들과 의견들이 막 분분하고 좀 혼란스럽긴 한데,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다시 오셔요? 우리를 데리러,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 위에 이 땅을 새롭게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1000년 동안 메시아가 통치하는 메시아의 왕국을 이 땅 위에 실현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또 부활에 대한 소망과 또 이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과 그 이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잠깐 우리가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